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리딩 지저스 이제 6주차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이 구속사를 배울 때에 살펴보아서 알고 있듯이 이제 광야 1세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으나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대반역을 일으키므로 이제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이 광야 2세대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어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자라는 40년, 옛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방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도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배고프면 불평하고 목마르면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면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지금 광야 2세대들을 요단 동편 모압 평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총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설교 3편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그 내용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신명기 제목이 말하듯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계명을 다시 주시는 계명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계명, 다시 말하면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광야 1세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 그 언약을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바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의 전반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10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이런 답답함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이 율법을 또는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명령,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령으로, 일방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다, 계명이다, 또 순종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본성적으로 답답함이 있고요.
본성적으로 이걸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이 나를 보면 알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압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속마음을 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속마음을 아직 못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명령이야, 율법이야, 계명이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바로 튑니다. 왜 그래야 돼? 싫은데요. 바로 튑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 율법이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답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계명이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답답한 거, 무조건 까라면 까는 것처럼 지켜야 되는 명령,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수단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율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이 좋은 것이다, 또 율법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 우리들의 삶의 규범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잠오면 자고 심심하면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산다면 우리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그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짐승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성으로 욕망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없는 이성은 이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냐?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이 동물들과 구별지어주는 바로 그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누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막 나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인도와 가르침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로운 그러한 지침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이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막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켜야 했던 모든 율례, 바로 이것은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러한 임재와 교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이 은혜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와 제사장과 관련된 이 율법, 제사와 제사장과 관련된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가운데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의무인, 그죠? 의무인, 바로 그 순종만 생각하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해버린 채 단지 우리의 의무인 순종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답답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항상 율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오고 이어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첫 번째 구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 곳곳에서 선은혜, 후율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 조상에 대한 사랑과 또 그들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펴봅시다. 신명기 4장 37절 38절. 자,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다 가져왔죠? 자, 성경. 자, 신명기 4장 37절 38절. 신명기 4장 37절 38절을 한번 펴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강한 여러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마침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그런즉, 먼저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명령을 지키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명심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례와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앞에 적들을 물리치시고 약속된 땅, 약속하신 그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 6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십계명의 서문인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너의 구원자다, 너의 창조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만드셨고 또한 너를 구원하셔서 너를 그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종의 신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장 6절 8절. 신명기 7장 6절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너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길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9절 11절에 보면 그런즉 나오죠. 그런즉 여기서부터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4절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또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항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명기는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르고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냥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감으로써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빠진 율법, 사랑이 빠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답답하고 깝깝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싫다, 갑자기 뭐 하기 싫은 아주 이런 부정적이고 또 이상한 생각들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게 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의 내용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발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능하면 기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언약의 두 번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두 번째 구조는 바로 복과 저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구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인데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어요. 언약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느냐,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느냐,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신명기 곳곳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높아지고 그들의 성읍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며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자손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제는 순종을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며 모든 복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도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신명기의 같은 장 28장에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을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도 않을 것이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어떻습니까?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제 땅이 철처럼 될 것이고 질병과 재앙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에 그들을 만민 중에 흩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셔서 대적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노예로서 종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식들까지. 만일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기는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라고 하는 것,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에 대한 약속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는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난 채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신명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순종할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지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명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이 믿음과 순종으로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서 그들의 부모들을 따라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할 것인가? 적어도 그들은 이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잖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았잖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광야를 방황했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성취하고 실현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가 먼저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이 뒤에 이어 나온다라고 하는 이 구조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저주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 구조를, 이중적 구조를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 앞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놓쳐버리고 복과 저주를 생각하게 될 때 이제 율법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부분의 진리예요.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죠? 바로 은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금상첨화 아닙니까? 좋은 것, 은혜를 주신 것도 좋은데 그 위에다 뭘 주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보지 않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설상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인 거예요. 안 좋은 일인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럽고 불쌍하고 참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위에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갈수록 꼬이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구조가 이 신명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갈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신명기를 꼼꼼하게 읽다 보면 참 느낌이 묘해요. 자꾸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거는 안 된다, 너거는 안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아니라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편집한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몰라도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이거 신명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광야 2세대가 그들의 조상 출애굽 1세대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경고하는 것을 봐요. 출애굽 1세대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며 금송아지에게 경배합니다. 또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목 앞에, 그 목전까지 이르게 하셔서 이제 한 걸음만 딱 내디디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을 지금 출애굽 1세대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조그마한 강,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별 다를 바 없다,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에서 불순종해서 환난을 겪을 것이다라고 모세는 미리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경고합니까? 이것이 무슨 숙명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운명은 어차피 안 돼.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날을 미리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러한 역사를 살아가지 않으라고, 조상들의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네, 신명기 4장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장래에 있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려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려는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대반역 사건에 대해서 이 모세가 말할 때에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 2세대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자기들이 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모가 쳤어요. 자기들이 윗세대들이 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렙산에서 너희 조상들이 또는 너희 부모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라고 말하지 않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광야 2세대가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너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들과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은 실패했고 이제 너희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슬프고 비참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한 모세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목을 곧게 할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불순종할 것이고 그 결과 쫓겨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 속성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출애굽 세대의 반역은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첫 아담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실패했고 미래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제목이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이 율법의 체계, 이 율법의 체계로 주어지는 이 복, 이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희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언약적 저주를 받아 망하고 흩어져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또 다른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셔서 이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본향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저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이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임한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은혜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범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또 어기고 또 저주를 받는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불순종하고 저주받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고 뭐 이런 식의 무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내용처럼.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그런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뭐 그렇게 굳이 살 필요 있나? 빨리 망할 거, 이왕 망할 거 빨리 망해버리지 뭐.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처음에는 공부하면 될 것 같으니까 놀았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누적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되니까 이제 놀아요. 2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일주일이 아니죠. 한 열흘쯤 공부해도 될 것 같으니까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처지기 시작하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이제는 빵꾸나기 너무 많아서 공부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해야지. 뭐 이래 살다 죽어야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들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범죄하여 또다시 반역하여 또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무한 반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건데.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나 그 후에 이 광야 세대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10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런데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신명기 30장 6절에 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이전에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례를 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너희들 스스로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라고 했지만 이제 그러한 의지조차 믿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바꾸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로 하여금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 죽은 자라는 표시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딱 알아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찬양 안 해요. 입도 안 열어요. 소리도 안 내요. 멍 때리고 있어요. 그냥 식물인 인간. 그냥 식물인 인간. 파킹 상태.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눈만 뜨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좀 있으면 그냥 바로 엎드립니다. 엎어지랍니다.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죠. 그것은 바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좀 죽어가는 자들이 몇 명 있는데 살아나세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입을 열어봐야 돼요.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입을 열어봐야 돼요. 소리를 내봐야 돼요. 그 내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살았는지, 내가 죽었는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지식을 주십니다. 새로운 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고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그 가사를 묵상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 번 더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필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졸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도 하고 오고 막 이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졸지 않기 위해서 필기도 하고 졸지 않게 해서 적극적으로 아멘이라고 반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살아난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지식도 주시고 새로운 의지도 주세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죽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3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명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일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한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지식, 새로워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자기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아이들 신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반에 편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친구들 눈치 보고 친구들 따라간다고 그런 것들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좋은 친구가 뭡니까?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남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고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있고 이것은 내가 같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친구예요. 내가 정말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줄 때 필기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가 일상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리딩 지저스. 매일 아침마다 톡방에 올라옵니다. 들으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설명해 줄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먼저 보세요. 공부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째 믿냐고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워해야 될 것이고 고민해야 될 것이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망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담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이 요소인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새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새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모든 약속들은 이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신 새 언약에 담긴 복된 소망을 발견합니다. 새 언약이 결실을 맺을 때 자손 대대로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기대어서, 이 새 언약에 기대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함께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언약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때로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은혜가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자기의 의가 불쑥불쑥 솟아나기도 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그렇게 샘솟듯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역사적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 정, 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변화된 전 인격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않았던 짓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에 갑자기 노래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소리 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러지? 친구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우물쭈물 하는 것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새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감정이 있다는 증거이고 새로운 지식이 있다는 증거이고 새로운 이성이, 의지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순간 순종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즉시 반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 내어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열리지 않는 입이지만 말할 수 없는 입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떠듬 기도하는 거예요. 지원이가 이야기하듯이 지원이가 목사님 소리 제대로 못해서 사님 하듯이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나에게 어떤 가책이 있거나 어떤 바른 이 자극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자극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욕망, 우리의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구별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이 율법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 율법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성령의 그 가르침에 반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